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이선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같이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저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거일이에요. 꼭 선거합시다. 선거하셨어요? 선거 꼭 하시고 기도하고 하시고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솔로몬의 재판 뭐 이런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을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기록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오늘도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꼭 기억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서 어쩌면 저런 명판결을 내렸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솔로몬 왕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본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는 제목을 참 지혜는 물음표 이렇게 했어요. 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참 지혜는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참 지혜는 첫째로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하는 일도 창기인데 솔로몬 왕께 가서 어떻게 재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동네 재판관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애굽의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애굽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알지요? 스핑크스 이렇게 쫙 세모 이렇게 피라미드 뭐 이런 것은요 애굽의 문화가 수학에 굉장히 발달이 있고 또 논리 이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죠. 또 아주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논리, 합리가 아주 탁월하게 발달한 그 애굽의 문화. 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애굽의 공주하고.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애굽 또 바벨론 혹은 아수르 이런 세계 열강들이 지금 미국 중국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이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가 되니까 다윗 아버지를 통하여서 애굽의 이 바로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솔로몬이 강대국이 되었다. 이것을 염두에 딱 두면서 근데 제가 11기 상을 쓰면서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했던가요? 아무도 모르는 것 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는 추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쓸 때에 제1독자 당시에 이 11기상을 쓸 때에 이 쓸 사람 이 쓴 것을 가장 먼저 읽을 사람이 누군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11기상을 읽을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을 제1독자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읽은 사람들을 혼자 된 아들이 독자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을 독자라고 가장 먼저 당시에 쓸 누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다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게 가만둘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의심.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힘들게 아프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전능하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는데 진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다가도 기도를 그만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도 세상에 갔다 오고 이런 것이요 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심.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다면 나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자꾸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있어요. 내 현실. 이런 우리들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솔로몬의 기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는 창기 두 여자가 이제 재판을 하다 안 돼 가지고 솔로몬 왕에까지 올라왔어요. 내용인즉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우리 둘이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아빠가 누군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빠가 둘 다 다른데 둘이 창기인 것 보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한 집에서 세들어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은 하나인데 두 집이 같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하여튼 또 거기다가 창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넉넉하거나 지체가 높거나 이렇지 않고 아주 하찮은 사람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18절에 보니까 사흘 간격으로 둘 다 해산을 했는데 세상에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여자는 아주 잠자리가 험했어요. 하여튼 아무리 잠자리가 험해도 저는 이 본문 말고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다가 애를 깔려 죽이냐고. 그렇게 정신없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으면 엄마는 온통, 그래서 애가 울어도 우리 애기 울음소리인지 남의 집 애기 울음소리인지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네. 아니 자다가 얘를 깔려 죽일 정도의 여자는 제정신일까? 물론 우리가 천번만번 양보해도 얼마나 낮에 피곤해 있으면은 자다가 그랬을까?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인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산 아기가 내 아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잘 보십시오. 21절에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 이루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뭐예요? 자세히 보니. 그렇죠? 자세히 보니 꼭 기억하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내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난 아기를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제 나중에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22절 아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왔다리 갔다리, 꼭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 심리를 이 여자 이 말, 저 여자 저 말, 여기서 다 이렇게 와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열정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꼭 찾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하나님의 마음은 뭘 보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이 21절에 자세히 보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 잘 나왔어요. 새벽에 잘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가야 잘 나왔지, 왔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이런 생각만 기도만 하고 가면 잘 못 나왔어요. 근데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눈을 뜨고 앞에를 쳐다보고 설교는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여자 저 여자, 이 일 저 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자세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조수님 집사님 퀴즈. 오늘 이 아기는 죽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죽고 나서 이 여자, 아마 이 중에 진짜 엄마는 있겠죠. 산 아기의 참 엄마, 이 엄마는, 이 산 아기의 엄마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몇 번 죽었는가? 이게 퀴즈예요. 산 아기의 진짜 생모한테 이 아들은 죽었다니까. 몇 번 죽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죽었어요? 두 번 죽었어요? 세 번 죽었어요? 우리 사지선다형 잘 찍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충 눈짐작으로 해보면 어때요? 한 두 번 죽었을 것 같지요? 이제 짐작으로 두 번. 근데 왜 두 번인가 이제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왜 두 번이에요? 한 번은 깔아 죽인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싹 갖고 가서 내 아들이다 할 때 죽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디서 죽었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둘러 나누어라. 제가 애굽의 문화, 합리, 수리, 논리,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서로 하다니까, 그렇지 싸우지 마라. 둘이 똑같이 나누어. 뭐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24절.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에게.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도 있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 마음도 있지요. 이게 항상 우리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믿음으로만 온전히 살고 싶다가도 그래도 세상적인 뭐도 있어야지.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둘로 나누라 할 때 이 산 아이의 엄마의 마음에는 또 아이가 죽는 거예요. 이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요?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요 대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 마음은요,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차피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 집 아이들이 알아. 나도 바꿔치기 했으니까 나는 알지. 그러니까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고 반으로 나누자. 반으로 나누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반으로 나가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은 다른 말로 마음의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아. 이걸 제가 그래서 스프랑케니즈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어머니가 내 산 아들이 내 아들인 거 확실해. 다 몰라도 나는 알아. 그렇지만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엄마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살아요. 이 아이를 살리고자 내가 죽는 마음은 이 아이의 친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누구도, 솔로몬 왕도, 다른 신하들도, 심지어 옆에 같이 집에 살았던 그 여자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불붙는 것 같아서. 레헴이라고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당시에 제1번 독자들이 누구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가졌던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가? 응?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죽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저들이 애굽의 바벨론의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들보다 더 무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픈가.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굉장히 부자야, 부자. 근데 애들이 미국 유학을 갔어. 근데 돈을 안 대줘.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이 딸이 말입니다, 엄마에 대해서 삐져. 그래가지고 딸이 요즘에는 카톡 공짜 전화잖아요. 전화도 안 해. 학비 안 보내준다고. 근데 엄마는 왜 안 보내준가? 얘들 학비를 보내주면은 계속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 것 같아서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니들 스스로 살아라. 그래서 접시를 닦고 알바를 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 딸이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당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가 막혀요. 근데 엄마는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자립하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서지 않으면 얘들은 아무리 유학 아니라 유학 할아버지를 갔다 와도 엄마 아빠 재산만 의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서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서 딱 끊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해 봐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봐야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번 죽고 두 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잘 기억해야 돼. 이걸 모르면은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6절이에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 수리적, 이건 딱 맞아요. 우리 세상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잘했으면 상 받고 더 필요해요? 딱딱 떨어져요. 그런데요, 복음은 뭐예요? 죄인을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이 엄마가 죽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 딜레마, 정말 이 마음 저 마음,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어떤 것이 좋은지 알 수 없는 것, 이 딜레마라면, 두 번째로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 이게 참 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 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데요, 성경을 지금부터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성경을 몇 군데만 좀 불편하지만 찾아보십시다. 그래야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예레미야 31장 20절.
천천히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20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이 말은 이스라엘은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쪽 열지파 정말 왕 그 11개에 나타난 죄가 많은 그 남쪽 유다보다 더 죄를 짓는 이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조각조각 끊어진 것 같은 아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스프랑케니조마이 그 얘기입니다. 또 좀 성경은 조금 앞으로 그 앞에 와서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절 1029페이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말로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어쨌다고요?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요? 나를 잊으셨다. 꼭 그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15절이 중요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던 그 얘기 내용하고 연결을 잘 해보십시오.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그 마음이고요. 성경 또 좀 찾아보십시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저 히브리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어때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밑줄 짝.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이 뭐예요? 둘로 나누어라. 심판이 뭐예요? 죄를 지었것은 벌을 받아라. 심판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율법을,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긍휼. 오늘 우리를
이 긍휼로 율법을 심판을 이기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미안해.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한 번만 더. 누가복음 18장 9절인가요? 예,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방송실에서 찾기 불편하면 눈을 뜨러 앞에만 보면 다 보여요. 참 방송실 고마워요. 우리 교회 방송실 실력이 이제는 우리가 성경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찾아줘. 참 감사해. 자, 9절부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감사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기도.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스프랑케 니조마이. 아까 그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 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무엇이 의롭다 함의 근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이 세리는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율법에서 의인은요, 두 동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어때요?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의인.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은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여인이 자기 진짜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재판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누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재판 그거 아니고 성경 그 어디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기록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꼭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꼭 알아야 돼요. 나를 볼 때마다 내가 깨지고 넘어질 때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러나 그 감사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 고백한.
저 은봉산만 올라가도요, 동아 15층 아파트나 1층 주택이나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이것 갖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붙는 그 마음, 하나님께만 긍휼을 메어 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다 살려주셔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이 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여자 저 여자,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이 마음 저 마음 다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아요. 이 엄마의 마음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세리 바리새인 둘 중에 저 세리가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유치하게 아주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맡기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2번이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올 때 사실은 어린아이로 올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 1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때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지만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극한 슬픔의 날, 그리고 또 1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긍휼이 율법을 이겨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십시오. 누가 진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럴 때 살아요. 여기 다 엄마들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다 포기해서 자식이 살아요. 그게 정말 위대한 거지.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격을, 내 꼬라지를, 내 고집을, 내 경험을 탁 죽이자. 그러면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요. 부활 승리. 여기 오늘 본문에도 사흘 간격, 저는 그것도 갖다 붙이고 싶어요. 사흘을 지나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살린다. 근데 살 줄 알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을 줄 알고.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활 패턴도 게으름도 죽여. 새벽기도 나올 때 나 귀찮은 것도 죽이고 그냥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엄마의 그 마음,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예수님을 보냈을,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지. 솔로몬의 재판 지혜를 달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 그건 다 자기 의를, 자기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 질병의 포로로, 가난의 포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한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걸 생각하면서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지혜는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 일 저 일, 이 마음 저 마음, 이 사람 저 사람, 딜레마가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진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긍휼로 율법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